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한 번 더 스킵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반역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오늘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로서 그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21절까지 나옵니다. 17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말은 그동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아브넬에게 그 여러 번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것을 아브넬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동안에는 아브넬은 자기의 그 기득권 때문에 그 제아를 계속 묵살해 왔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자기의 입지도 좀 좁아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접촉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18절에 가면은 이제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이제 그대로 하라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이제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브넬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근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미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 말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이제 그렇게 작정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떼내서 이제는 더 나은 왕에게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게 더 나은 왕이 이제 다윗인데 이 사실을 갖다가 아브넬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아브넬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9절에 가서 이제 아브넬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제 설득도 하고 기회되고 말한다는 것은 이제 설득하겠다라는 것이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베냐민 가문의 모두의 그 선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이게 선한 의견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거 아니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제 의견, 그러니까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 의견, 그 다음에 베냐민 가문의, 그러니까 아브넬과 이스라엘과 베냐민 가문의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이제 통합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의견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가면은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갔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전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밀사만 몇 명을 보냈죠. 자기의 밀사만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자기의 의견만 타진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부하 20명을 데리고 직접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밀사만 자기 신하들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다윗이 요구했던 미갈도 당연히 데리고 가겠죠. 미갈도 데리고 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미갈의 전 남편이었던 발디엘은 구약의 그 율법주의자들을 예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갈은 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혔던 그런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그 육적 신앙인들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미갈이었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 한번 나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이 잔치는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죠. 쌍방간에 그동안의 협상이 계속되어 왔던 것을 이제는 확정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을 맺는 그런 단계의 그 잔치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는 잔치는 아니다. 언약의 잔치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1절에 가면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다윗을 내세우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에게 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이 되었지만은 사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은 이제 다윗에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그 나라를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지금 과도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쇠하여졌고 다윗이 새 왕이 되어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님 세우신 교회가 가라지들이나 오늘날 세상 신학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타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나중에 다시 회복될 것을 예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아브넬하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생각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창세기 26장에 가면은 26장 26절에서 31절에 가면은 이삭이 아비멜렉의 친구 아후삭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같이 이삭을 만나러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삭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은 이삭이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는 이야기잖아요.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는다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그 성령을 마음껏 마시는 그런 회복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에서도 빼앗겼던 우물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아브넬이 지금 같이 잔치하면서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도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는 그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넬도 지금 그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 그 다음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것을 아브넬이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언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삭을 만난 아비멜렉이 회개하는, 그동안 이삭을 괴롭혔잖아요. 우물도 빼앗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넬도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에서도 다윗을 갖다가 말할 때에 내 주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내 주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윗을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긴다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보면은 아브넬도 지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은 21절에 보면은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평안이 같다는 말이 지금 22절도 그렇고 23절도 그렇고 그 짧은 그 문장 안에 세 번 나옵니다.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 만약에 회개치 않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랬다면은 여전히 아브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신뢰한 자들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듯이 아브넬도 평안 가운데서 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때는 아브넬이 회개해서 참 온 이스라엘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데에 한 몫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봅니다. 22절에서 이제 30절에 가면은 이제 아브넬이 그런 요압을 이제 요압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2절에 갑니다. 요압이 이제 전장에서 돌아오는 내용을 적어놨죠.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브넬은 평안히 갔고 그 다음에 헤브론에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은 의도적으로 다윗이 요압을 갖다가 지금 헤브론에서 있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방에 다른 적들을 물리치도록 변방으로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이유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참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뜻에 또 반기를 들 수가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걸림돌을 이미 사전에 제거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내용이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런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곱게 보내지는 않겠죠.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요압은 상당히 자기의 그 권력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브넬이 그냥 자기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모든 일이 잘 풀리면은 자기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협상을 깨려고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내전이 있어서 만약에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큰 오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브넬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참 화평한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가면은 요압의 그 신복 중 하나가 아브넬이 왔다 감을 보고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복 중 하나가 아브넬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다, 요압에게 보복을 했다, 그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요압은 자기의 세력이 좀 많았다라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뭐 옛날에도 뭐 우리 조선 시대 때도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뭐 그 전에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신하들이 자기의 사병을 많이 거느리면은 이거는 항상 불안한 요소죠. 임금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없앤 그런 왕도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도 다윗도 지금 그런 불안 요소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요압은 다윗에게 어찌해서 잘 가게 하였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잘 가게 왜 그냥 보냈냐. 자기가 있었으면은 자기가 일단 자기가 올 때까지라도 좀 잡아놓고 있지 왜 보냈냐는 것이죠.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신하가 왕한테 따지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그 배경에는 지금 요압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지금 이런 일을 갖다가 자기하고 다윗이 조금 의논을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죠. 근데 자기하고는 전혀 의논하지 않고 다윗 왕 혼자서 일 처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요압은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그 배경에는 또 자기의 자리가 또 걱정이 돼서 그렇게 따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따지는 것은 지금 요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주신 왕권을 지금 함부로 하고 있고 경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25절에 가면은 아브넬이 이제 왕을 속이고 왕의 동태를 살피려고 왔다라고 그렇게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브넬은 왕을 속이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실제 왕을 속이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라는 것이죠. 아브넬은 왕을 속이려고 한 거 그대로 신실하게 그 모든 과정을 좀 잘 수행을 했는데 실제 지금 왕을 속인 자는 요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26절에 가면은 요압이 음모를 꾸몄을 때에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보면은 실제 왕을 속이는 자는 요압인데, 요압의 마음에 다윗을 속이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이나
그 어떤 의도가 있으면은 그게 말로 나오잖아요. 상대방한테도 질문을 할 때도 자기의 그 생각을 갖다가 이제 연결해서 그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아브넬이 당신을 속이려고 왔다 하는 이 말은 요압의 그 마음 속에 다윗을 속이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시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요압은 자기 말만 했죠. 예. 지금 다윗이 말한 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 요압은 그냥 자기 말만 다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신하로서는 참 불충이죠. 그러면서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전령은 자기 동생 아비새겠죠. 왜냐하면은 뒤에 가면 아비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새하고 음모를 꾸몄다 그랬으니까 아비새 정도의 사람이 가야 아브넬이 돌아오지 자기 뭐 저 말째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를 보내서 시라 우물까지 간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요압이 거짓말을 또 하게 되죠. 다윗이 다시 부르니까 다시 헤브론으로 가자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왕을 계속해서 속이는 내용이죠. 돌아왔을 때에 27절에 가면은 요압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이니라고 나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에 아브넬은 그래도 좀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에게 좋은 일도 하고 참 하나님의 그 일을 또 했는데 왜 이렇게 아브넬이 또 죽는 이야기가 왜 또 나오나라고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저도 뭐 조금 그런 생각은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미리 아브넬이 참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다윗에게 양도하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배를 찔러 죽이니라는 이 단어에서 여기서 암시하듯이 아브넬은 그동안에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죽은 이스보셋 왕을 갖다가 반역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다윗을 위해서 큰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섬겼던 이스보셋을 왕을 반역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걸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셨죠. 예, 용서는 해주셨지만은 책임을 물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때문이다, 원수 갚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명분이죠. 그냥 외관상 명분이고 실제는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지금 자기의 정적을 지금 해한 거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일 처리가 잘 되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할 때에 아브넬이 또 그 자리에 이제 잔치에 참여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다윗은 아브넬을 군대 장관이나 이런 자리로 세우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압은 뭐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 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된 것을
지금 요압은 뻔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미리 자기의 정적을 이렇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공로로 따진다면은 국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공로를 따진다면은 아브넬이 요압보다는 훨씬 공로가 크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그렇게 자기의 정적을 죽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절에 갑니다. 참 요압이 아브넬을 그렇게 죽였다라는 그 말을 이제 듣고는 다윗이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예, 이 말은 요압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여기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브넬의 척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죽인 것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울과 아브넬이 다윗을 많이 괴롭힌 그런 가그가 있잖아요. 가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요압의 세력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다윗이 죽였다라고 소문만 내버리면 조금만 그 유언비어를 가짜 뉴스죠. 그걸 퍼뜨리면은 그건 가짜 뉴스는 빨리 또 그냥 넘어가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지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그 시기에 참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 다윗으로 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보면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번 있었잖아요. 여러 번 있었는데 하는 말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를 늘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요압은 지금 자기의 원수를 갖다가 자기 손으로 갚는 그런 사람을 지금 성경에서는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과 그 요압을 상징하는 그런 자의 신앙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9절에 가면은 이제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발빠르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요압을 저주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소문, 거짓 뉴스에 전념이 돼서 자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이렇게 처신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그 명품백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이 많던데 그걸 갖다가 미리 그냥 지금 다윗처럼 아예 선포 딱 해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걸 빨리 안 하고 미적미적대고 엉뚱한 소리도 그냥 변명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뭐 4월달 선거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정치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29절에 가면은 이제 저주하는 말이 나오죠.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문이 이제 다 저주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환자, 지팡이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저주를 합니다. 백탁병자라는 것은 유출병이죠. 예, 유출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계속 유출하는 그런 자가 그런 가문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집안 내로. 그 다음에 이제 나병 환자는
우리가 잘 아는 교만이죠. 예, 교만한 자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지팡이에 의지한다 그랬는데, 지팡이를 의지하면은 보이는 거는 땅만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땅의 것만 구하는 그런 저주받은 신앙인이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칼에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진리 싸움에서 질 것이고, 양식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한다. 진리 공급이 영원히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진리 공급이 안 돼서 계속 좀 굶주리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육적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열왕기 상에 가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압은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요압이라는 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하고 오늘날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요압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0장에 가면은 아마사라는 자가 나오죠. 이 아마사를 이제 요압이 또 죽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왜 죽이냐 하면은 요압이 반란자 압살롬을 갖다가 죽였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죠. 그냥 생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생포하라 그랬는데 요압은 죽였죠. 요압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요압에게 상당히 참 감정적으로 좀 감정적인 섭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아마사를 갖다가 군대 장관으로 임명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세바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세바라는 자가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랬을 때에 요압이 아마사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마사를 또 죽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 밥그릇 챙기죠. 예.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으면 여지없이 그 정적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 교계 목회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돈만 챙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챙깁니까? 그 돈만 챙기는 세상 교계 목회자의 모습을 그대로 요압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다윗은 요압의 잘못을 바로 이제 지적하고 거기에 대적을 했지만은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지적을 바로 못한 그 모습이 서로 이제 오늘 또 대비가 되죠. 그렇게 다윗은 요압에게 그렇게 바로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스보셋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참 담대하게 왕권을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또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형제님 증거를 들으면서 참 그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3장을 이렇게 같이 보는 그런 지체로서의 그 공감이 많이 됩니다. 뭐 이 사람을 죽이는 그 같은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그 살인은 참 많은 그 성경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로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성경사지요. 또 구원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정적이나 또 어떤 신앙의 그런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의 어떤 그런 그 심판을 스스로 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렇게 자칭 의로운 자들은 자기가 손수 나서서 자기의 욕구 또 자기의 의로움도 나타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브넬과 그 요압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우리 형제님 뭐 잘 증거해 주셨지만 이 신약에 적용하자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맏아들과 같은 그런 요압을 봅니다. 그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맏아들은 오히려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잔치에 협조하고 또 돌아온 동생을 잘 이렇게 세워서 하늘나라의 그런 그 권속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같은 형제로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뭐 시기가 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 바다들의 그런 투정들이 거기 누가복음 15장 예하에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서도 그렇게 그 서로 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런 신앙에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써여져 있는 건 우리의 신앙 자세를 요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정말 그 요압이 모든 그 다윗 앞에 참 군장으로서 모든 그런 큰 일을 하고서도 이렇게 결국은 그 다윗 왕의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참 그 본독이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게 많다고 봐야죠. 신앙 여정에는 꼭 어떤 이렇게 크고자 하는 자,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기 그 이하에 이렇게 두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런 욕망들이 처리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게 화가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요압은 참 장수도 합니다. 올해까지 이렇게 뭐 결국은 뭐 다윗 왕을 끝까지 이렇게 보필도 하고 장수로서의 그런 역할도 참 오래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에서 시므이라는 사람도 하나 보죠. 시므이도 뭐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다가 다윗 왕은 그것을 원수를 갚지 않고 솔로몬 때에 가서 결국은 시므이가 그렇게 자기 앞에 그 범죄한 종을 찾아서 그렇게 원수를 갚으려고 갔다가 그것을 본 솔로몬에게 이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자칭 의인이라는 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참 봅니다.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이제 우리들이 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뭐 우리 형제님 증거를 통해서 알지만 둘째 것이 완전한 거죠. 물론 우리 형제님 유형제님 증거 중에 아브넬의 여러 가지를 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다 아는데도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게 둘째 아들도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자기 몫을 가지고 돌아갔다가 다 허락망탕하고서는 돌아오는 우리들의 여정이죠. 겉사람의 그런 여정인데 겉사람은 이제 하여튼 뭐 순교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그 겉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으로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얘기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면을 우리가 잘 이렇게 취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이 우리에게 잘 실현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우리 3장 18절에 보면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알게 해요. 그러니까 사이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 왕국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브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블레셋으로 상징되는 어떤 대적 국가, 어, 거기로부터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벗어나게 해서 다윗이 통치하는 참 자유와 어, 평화와 복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윗의 어떤 통치 왕국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보면은 애굽이라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세상 신으로부터 어떤 풀려나는 것이 이제 있고, 그리고는 이제 홍해를 건너면 이제 강야의 어떤 길을 행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그 아말렉이나 모리아 족속이나 또 헤스본의 그 남왕국 그 시온이나 그 아모리족 속의 그 북왕국의 파사나 옥이나 이런 왕들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 이것은 이제 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 신들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통치를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가나안 7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과 이렇게 싸움을 이어가는 어떤 모습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최종적으로 다윗이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우리 개인이나 어떤 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과 어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음, 종교 신들, 이런 신들과의 어떤 싸움을 이렇게 해 나가는 모습이 사울과의 어떤 싸움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아브넬이 사울 집안에 속한 마지막 그 이스보셋의 그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에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아브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다윗에게 돌아가는 것을 최종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압은 분명히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윗에 속한 자예요. 다윗에 속해서 다윗에 의해서 뭔가 일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요압의 어떤 그 모든 어떤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개인의 어떤 사심과 사욕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점천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용에 보면 요압이 돌아가는 아브넬을,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어떤 아브넬을 다시 이렇게 헤스본으로 이렇게 소환할 때 요압의 어떤 명령으로 했다라면 아브넬이 안 돌아갔겠죠. 자기 어떤 동생과 관련된 피해 보수자라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요압이기 때문에 안 갔겠지만, 그럼 요압이 이 아브넬을 소환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소환장을 발부했거나 명령을 내렸거나 했겠느냐 하면 다윗의 이름을 가지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추정해 보면 오늘날 이렇게 요압이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도용해 가지고 자기 뜻을 이렇게 이루듯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을 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의 어떤 대표자가 지금 이 요압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이렇게 다시 불렀을 때는 뭐 호의적인 내용으로 다시 소환했겠죠. 분명히 아브넬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선의로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고 했던 아브넬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다윗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 그런 자에 대한 어떤 우리가 모습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중간에 끼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중간에 끼어서 그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을 변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요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어떤 구원 과정에서 이런 우리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의 뜻을 변절시키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누가 이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율법의 피해 보수자의 역할에 서 있는 것이 요압이에요. 동생을 죽인 자가 원수잖아요, 일단은 율법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과정에서는 그게 정당한 죽음인지 우발적인 죽음인지 뭐 그런 거에 어찌하든 요압으로 보면 율법에 따라서 자기는 피해 보수자 이치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예,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법인데 이것이 잘못 이렇게 적용되면 오히려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요압을 즉시 이제 자신의 뜻과 반하는 어떤 일을 한 요압인데 왜 즉시 왕으로서의 어떤 척결을 할 수가 없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이제 그 다윗 왕국의 군장으로서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요압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압을 이렇게 징계할 지금 현재 다윗의 어떤 힘과 능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윗의 힘이 부족하기보다는 우리 각자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력이 이렇게 왕성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에, 즉시 어떤 결단을 하거나 그런 은수들을 이렇게 척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즉시 어떤 적절한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만약에 이 다윗이 요압을 이렇게 징계하려고 했다라면 오히려 헤스본 왕국이 오히려 분열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치 왕국을 이루는 일에 오히려 큰 장애가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왜 그러면 또 이런 때를 기다릴 때까지 때가 요압이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요압이 결국은 아도니아 사건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왜 이렇게 요압을 살려두는가 하는 것도 우리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보면 가나안 족속을 일부 남겨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둔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날도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 펼쳐져 가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요압과 같은 자들을 두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어떤 역할로도 쓰임을 이제 하는 것이죠, 결국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참 볼 거는 그 아브넬의 죽음과 요압의 어떤 불순한 어떤 그런 어떤 행위가 오히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기폭제가 돼요. 뒤에 이제 오늘은 거기까지 안 나갔는데 이 아브넬 장사하는데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아브넬의 죽음에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오히려 국장으로 이렇게 아브넬의 죽음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으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는 어떤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어떤 자잘한 어떤 그런 사심이나 뭐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에는 방해받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째 보면 다윗이 현재적으로는 자기가 통치하는 것은 유다 지파 한 지파, 헤스본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으로서 지금 이제 등극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11지파가 여전히 지금 사울의 어떤 그 가문의 어떤 속한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요압을 징계하고 뭐 아브넬을 죽음에 자기가 개입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런 걸 오해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통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절한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 사건을 오히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듣고 때를 기다리는, 요압을 징계하는 어떤 때를 기다리는, 또 통일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그날까지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의 어떤 모습도 시기와 때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것과 이렇게 맞춰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 정도 할게요. 예, 보충 잘 해주셨습니다. 예, 요압에 대해서 보충을 예리하게 봐주셨고, 자,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이제 장로형제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윗 왕국에서 요압이 군장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수행을 한 장소였지만, 심지어 자기의 그 이종 사촌이죠. 아마사를 스스로 이렇게 해서 뭐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 맞추는 채 해가면서 그 단검을 가지고 이종 사촌 동생의 그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죽이고 그런 야비한 짓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 어떤 그 군권을 잡은 자는 그 왕을 사실은 우습게 알죠.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면 왕은 언제든지 뭐 쉽게 처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이 그게 무관, 특히 무슨 방해가 없이 계속해서 상승곡선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군권을 장악한 그런 자들의 속셈이거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으셨고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요압이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한 사람이었죠. 다윗은 요압의 그 비대해지는 군권 제2인자로서의 그 권력이 사실은 왕권보다도 능가하는 것에 대해서 내심 우려하고 그걸 제어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만한 힘이 없었죠. 거기에 이제 더해서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요압에게 약점이 잡혀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윗이 요압을 제어할 만한 명분이 없었죠. 그리고 요압은 유효적절하게 2인자의 자리를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내심으로는 이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인자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 되는 과정에 요압이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서 다윗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이제 명분상 다윗이 유언으로 그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해야 된다고, 자신의 그 왕국 건설에 한면에서는 유용하게 쓰임 받았지만 항상 거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항상 경계하고 멀리하고 또는 이렇게 제어하고자 억어하고자 했지만 다윗이 그럴 힘이 없었어요. 이제 사무엘 나중에 이제 그런 말도 나오죠. 내가 너무, 왕은 명분상은 왕이지만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요압을 내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걸 고백을 하죠.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유능한, 그 군사작전에는 유능한 사람이었으니까 쓰지만 사실은 요압에게 약점을 잡힌 왕으로서 요압을 왕명으로 억울하고 제어하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이런 걸 이제 세상사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에 몰아넣어놓고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는 게 참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이제 이것이 명색은 왕인데 자기가 임명하여 세운 그 군장을 마음대로 오가할 수 없는, 아주 지금 세상 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처지에 딱 다윗을 몰아넣어놓고 거기에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이 하나님은 정말 참 너무 놀라우신 분이죠. 만약에 다윗이 어떤 약점이 없이 요압을 그냥 목을 탱강 쳐버렸고, 야, 너 군대 장관, 넌 파직이다.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울 거다 하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왕권이 확립된 상태였다면 다윗이 다윗 왕국의 그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그의 교만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처리를 또 다윗이 받아야 됐겠죠. 이런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과 그분의 권능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약점 잡힌 왕을 이렇게 섬기는 한 군장으로 이렇게 자기 2인자의 지위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사실은 아까 유영재님이나 우리 홍영재가 이제 그런 거 증거도 했는데, 내심으로는 다윗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최종적인 어떤 행동을 군사작전이나 군사행동을 취할 때는 자기 맘대로 해버리지 왕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반역자 압살롬을 처단을 할 때 왕이 출정을 시키면서 다윗에게 그 요압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니 생명을 거두지는 말고 생포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 말은 다윗 왕 앞에 아들을 무릎 꿇려놓고 할 수 있으면 그를 죽이지는 않고 그를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인간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었죠. 다윗의 인간성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이제 압살롬의 형이었죠. 아도니아가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반역을 했을 때 요압이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 반역을 독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결과적으로는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고 기다렸던 것이죠. 만약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그대로 성공을 했을지라도 아도니아는 다윗보다도 더 허약한 허수아비 왕 노릇을 하고 실제로는 요압이 이스라엘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위급한 상황에서 밧세바의 지혜나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다 동원해서 다윗 왕국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 거라는 약속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가게 해 주셨죠. 그리고 요압이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 것을 겉으로는 그게 권세를 부릴 때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눈을 속였지만 다윗은 그 인간 됨됨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주 권모술수에 등하고 뭔가 속임 이런 것에 등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쫌생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성공을 했었던 사람이죠. 뭐 이거 정치 얘기를 우리나라의 예를 들더라도 지난번에 그 정권의 국가 지도자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용도로 이렇게 쓰려고 세워놨는데 그의 뭐라고 표현을 하나 앙큼하다고 그러나 속에 감춰져 있는 내심, 권력을 향한 권력욕 이런 것을 제어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날 이런 현실이 왔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후사를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요압이 권좌를 차지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임명권자가 다윗 왕이 요압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같았었던 것이죠.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임명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자의 권세가 점점 이제 강해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현상이 온 것이고 다윗 왕국에서는 요압이 아브넬도 그렇게 술수로 죽였지만 아마사도 술수로 죽였잖아요. 너무 비겁한 사람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왕좌에 앉게 됐다는 이제 기별을 듣자마자 성전으로 달려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늘어가지고 이제 죽기 싫다고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구했다.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의 내면 세계 인간 됨됨이는 굉장한 쫌생이고
좀 치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를 보면은 다윗의 그릇과 요압이라는 사람의 그릇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사람 틈가 뭐든지 공명정대하게 어떤 것을 생각하고 처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에 몰려도 그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우리도 다 이와 같이 생명이 풍성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축복을 다 받는 말씀으로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예, 제가 조금 질문 좀 한번 했으면 해서요. 예. 이제 저도 오늘 여기 보면서 아브넬과 그 요압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설명이 돼서 이게 그 구속사에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설명이 된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짚어주면 저는 이제 그렇게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근데 그 스루야의 아들 그러면 그 스루야가 요압의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어머니가 스루야인데 그 뜻을 찾아보면 상처받은 뭐 이스라엘의 여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 요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위에 그 수리아라는 그 어머니를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딱 비추어 놓았다고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봐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느낌상으로 뭐 여기 좀 생각나는 것이 뭐 한 두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참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 요압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이게 지금 지난번에 이제 사울과 또 그 아들들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의 끝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이제 인자 예수의 시대에서 이제 또는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어느 시대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이 명확하게 되면 좀 그렇게 제시가 되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뭘 너무 보려고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내일도 아브넬도 넬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브넬도 뭐 빛의 아버지 이런 뜻이다 그러면 이름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성경에서는 넬의 아들 아브넬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좀 더 이상 이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게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유압에 대해서는 아까 홍영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요압은 어디까지나 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시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요압이라는 자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은 결국은 아까도 형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요압은 계속 필요한 구속사에 있어서는 계속 필요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까지 살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저는 요압을 이렇게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 예수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언뜻 생각이 났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게 말하기가 좀 그랬던 부분인데 구속사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고 예, 보면은 이제 사도 시대 때에 이제 저 초대교회 시대 때도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지키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그런 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저 하나님의 일을 한 것보다는 오늘날 세상 교계에서도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기보다는 참 자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아까도 홍행전님 말씀대로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죠. 예수님을 빙자해서 팔아먹고 참 구속사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이해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참, 이 사무엘기가,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이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죠. 업무도 많고, 그 다음에 참, 세상의 그 한 나라의 그 뭐 사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상당히 진짜 원만한 사극보다는 더 재밌는 드라마 보는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사무엘하라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많은 이제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다윗 왕을 호위하는 신변을 호위하는 호위대장 이야기도 나오고 군권을 잡은 군대장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장관 미카엘과 마귀 나라의 그 군대장관 부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군대의 대장은 뭐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론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진영의 그 군대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윗 왕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즉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용도로 쓰임받는 군대 장관이 대표한다면 이제 요압이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필해서 솔로몬의 호위대장했다가 나중에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이 되는 사람이 분하야라는 사람이죠. 그 사무엘기에 보면 이제 이 군대 장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앞잡이로 쓰는 사단의 사자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또 주의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군대 그 지휘관들 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 아까 내가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쫌생이 같은 술수 부리는 그런 그 당장의 어떤 권세 많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그런 것을 당장 눈앞에 어떤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쫌생이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들이 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이렇게 이제 말을 마쳤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무슨 일을 하든지 공명정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당장 나에게는 손해가 있고
나에게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당연히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래도 공명정대하게 담대하게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온전케 된 사람인데 신의 경제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나의 이제 이 성경을 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고 바람입니다. 우리 특히 형제님들은 앞으로 교회를 인도해 나가고 인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때 그게 이제 군대 장관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 인도자를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사를 처리할 때는 명확한 명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리사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온전한 그런 인도자들로 다 길림도 받고 세움을 입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가 많은 말을 하게 되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눴기 때문에 참 유익한 것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3장을 끝내고 4장까지도 아마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